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행복해지세요. 네. 얼마 전까지 제가 그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가사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런 가사입니다. 가사 좋죠? 자, 정결하게 사는 삶.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나눠주며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주를 위해 참을 수 있다는 것이,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이렇게 보면 이거의 결론은 무엇인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십니까? 네.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은데, 참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정말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죠?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정말 왜 이렇게 힘든지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일을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나에게 겪어져 가는 일들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런 삶이 정말 듭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점점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안 아픈 데는 없고, 정말 쑤셔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왜 죄악의 길에 섰는지, 우리가 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왜 멸망의 길을 서게 됐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으면서 너 자신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 자신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보면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홍해를 가르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앉은 자를 일으켰던 그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으셨던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쪽에만 지금 눈이 가 있지는 않는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인 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한테 관심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이 그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 전혀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요, 나를 만드신 그분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있는지 알아야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내가 너를 만드시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점을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출발점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첫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성경을 봐도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으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서, 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라고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이렇게 알았어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주 조금 알아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정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이 세상의 학문으로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렵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나마 알아가고 나에 대해서 좀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 모세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건가 하면,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온 그런 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여러분들 이 천지창조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의 사건을 다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그 끝끝마다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 속에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것이 어디냐면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그 완벽하게 지어졌던 하나님의 보시기에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그 가운데에 누구를 만들어 주셨냐면 바로 그 안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를 만들었어.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함께 2장 7절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냐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특별한 존재, 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를 그 가운데에 세워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은요, 어떤 존재였냐면요, 이 완벽한 인간으로서 인간을 의로운 존재로,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화하길 원하세요.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온전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교제를 통하여서, 그런 동행하심을 통해서, 그런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완전한 즐거움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나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요, 그런 존재로 완벽한 그 인간 그 자체로 그 땅 가운데에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사람에게 뱀이라고 하는 사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하는 이 사단에 우리는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참 인간이 연약해요. 뱀은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뱀의 의도는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주고자 하는 건가 하면, 너 거봐, 이거 하나 못 먹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 나무의 열매 하나 못 먹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도 못하면서 그게 무슨 자유를 누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셨냐면 언약,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이 언약, 바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준으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먹지 아니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너는 기억해라.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호세아 설교를 하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셨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많은 백성에게 우리는 보이는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메시지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실과를 보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실과를 보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점을 삼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인간은요, 그것을 버렸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그분의 옷을 입고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나가야 되고요.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고요.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런 삶을 자꾸 버려요. 왜 그렇게 버리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라는 그런 사단의 꾀임 속에 계속 넘어가요. 오늘 하와에게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 우리 속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가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내가 지금까지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조차 못 먹었었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에 들어서면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즉 나는 무엇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가장 행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요, 좀 어렵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하게 된 줄 알고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나는 정말 자유하게 된 줄 알았는데 정말 자유롭게 되지 못한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마음대로 살아나가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나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와가지고요, 너 나를 섬기면 내가 너에게 많은 축복을 해줄 거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에 내가 최고야, 네가 너 자신을 섬기면서 살아나가야지, 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나가야지, 왜 다른 것을 섬기면서 살아나가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문제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나가면서 내가 행복하면 최고인 양 그렇게 살아나가는 나를 섬기면서 살아나갈 것인가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에덴의 동산의 선악과를 주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나가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아닌 나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정말 기쁨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정말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만이 나의 행복이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요? 우리는 물질에, 건강에 이런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닌데, 우리는 이 특별한 것을, 그에게만 주셨던 그 특별한 케이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다 누릴 수 있는 복으로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행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은 정말 싫어하는 그런 삶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 우리가 저 나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은 전혀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그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단은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광의 자리에 그냥 있으세요. 왜 이 힘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길을 뭐하러 가시려고 하십니까? 제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하러 이 고난의 길을 가시려고 합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지금 그 예수님은 나는 인자로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고난을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유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그러니 당신이 뜻하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면 좋겠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삶을, 남을 섬기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좀 봐줬으면 좋겠어. 나 이렇게 힘든, 나 좀 봐줘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나 좀 봐줘요. 이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고난의 길,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행복이라는 이 찬양에 이것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감사하며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은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힘은요 너무나 작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작은 것이라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나눠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고난을 감당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 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나가고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아주 비록 짧지만 우리의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이 모든 길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작은 행복만 누리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행복만 있으면 되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의 모든 삶이 행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기준 삼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선악과가 되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으로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주저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주저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중심으로,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정결한 삶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